자, 7장은 구원의 목록장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는 자. 이 구원은 마지막 때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7장 전체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자, 8장에 3대 화가 나옵니다. 8장. 7 나팔 가운데 마지막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3대 화에 대한 나팔인데, 그 3대 화를 앞두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환란이 먼저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 구원을 보자면 종들의 구원, 그리고 백성들의 구원, 그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될 자의 구원에 대해서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번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하면 이날까지 은혜 시대에 받은 구원을 영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 영원 구원뿐 아니라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이걸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데, 자,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육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육체는 후손들이 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알아서 하는 문제고, 자, 이 모든 죽었던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천국에 갔느냐?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낙원에 있어요. 낙원. 천국은 부활을 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어느 권사, 집사, 아니면 혹은 목사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하는데, 천국은 지금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죽으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오늘 계시록 20장 가져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이제 전체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이 물론대사하고 다 살아나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 무궁세계로 가든지 영원한 불못으로 가든지. 그래서 받은 구원은 육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악인이든 선한 자든 죽어야 돼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럼 믿은 자는 영원히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원받을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돼요. 육체가 살아서, 죽었던 자도 천년왕국에 들어올 자들은 뭐냐?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첫째 부활. 이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자, 육체가 살아서 영과 육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살던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영원한 무궁세계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 구원이 우리가 앞으로 소망해야 될 받을 구원입니다. 자, 그 구원에 대해서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자,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죠. 좌측편이 지구본입니다. 지구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된 사람이 이제 구원이 위에 낙원의 길을 거쳐서 모공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밑에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거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모공세계로 들어가는 이 두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길은 위의 길, 영혼 구원의 길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받을 자, 육체는 죽지만은 그 죽은 육체는 후손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그 영혼은 낙원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 강도에게 너는 올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자, 그래서 우편 강도와 함께 우편 강도의 영혼과 함께 예수님은 낙원에 이제 가셨습니다. 자, 그 낙원에 가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사흘 만에. 제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겠다. 이제 내가 올라간다. 그 말은 그동안 그다음에 천국에 안 가시고 어디 가셨느냐, 낙원에 계셨고, 낙원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가 이제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낙원에 있던 이제 영혼들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으로, 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못,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부활해서 그 몸체로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은 지금 음부 가운데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몸을 가지고 던져지는 불못. 이 부활에서 이제 무궁세계, 영원한 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받을 구원이라 했는데, 받을 구원은 밑에 이제 계시록 7장 구원의 목록 가운데 앞에 전반부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구원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 이 백성들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거냐, 종족 백성으로 살 거냐 갈라집니다. 왕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천년왕국은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 안에는 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순교자는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순교자의 동무종들이 되어서 함께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천년왕국 해가지고 역시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사랑하시는 성, 예수님, 순교자, 입맞은 종, 그리고 백성들은 성도들의 진에 거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영육구원이라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부활절 날 되면 현수막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이 걸려있어요. 26절까지는 설 수가 없어요.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했어요.
화살기도 뭔지 모르니까 급할 때 화살기도를 화살이 급하게 날아가잖아요. 살과 같이. 하나님 화살기도를 딱 드리니까 이 말씀은 이거다. 예수를 네가 믿었는데 네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못 들어요.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을 이야기한다는데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이 어디 죽는 법이 있습니까?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11장 25절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해서 앞으로 살아난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걸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을 했는데, 자 육체가 이거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영혼이 아니고, 영혼은 믿든 믿지 않든 죽는 법이 없어요. 안 믿은 영혼도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혼이 살게 되는 영육. 그러면 영육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느냐? 예수님도 영육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육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나라, 우리 성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왕국으로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이제 계시록 20장 9절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성에 살 사람이 있고 성도들의 진에 살 사람이 있습니다. 11장 15절과 같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자, 이 나라를 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이라고 합니다. 요 말씀을 이제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이 차면서 사단이 풀려 나오게 됩니다.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무저갱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9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미혹받은 자녀들은 적절 심판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바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천년왕국은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궁세계, 무궁천국이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땅에서 왕노로 됐던 자들, 그리고 땅에서 그냥 만국 백성으로 살던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종기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다 했는데, 자 21장 24절 만국이 거기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들이 무궁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 땅의 왕들이 이 말은 세상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 역시 무궁천국의 백성의 영광과 존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시대의 영혼 구원은 먼저는 순교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앞에 6장 할 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진 않았는데 이 순교자는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명대로 못 사는 자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의 영혼 기도 모임이 천상재단 아래서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 세상 심판하고 자기들의 피 흘린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할 때 잠시 동안 기다려라. 자기처럼 죽임을 받은 동무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교자의 동무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무종들의 수가 채워질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전쟁의 중동에서 전쟁의 바람이 지금도 이제 뭐 있지만은 앞으로 강하게 불게 돼요. 그래 저 전쟁이 지금 3차 대전으로 지금은 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계시록 7장에 보면 동서남북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으라. 예천사 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칠 때까지. 그 인을 쳐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가니까
바람을 잡은 대천사 보고 놓으라 할 때에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중동에 아무리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차야 일어나니까 저는 그거 뭐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동에서 지금 뭐 저기 3차 대전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종들의 수가 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순교자의 구원이 자, 은혜의 시대에 받은 영혼 구원. 이미 순교자들은 구원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믿고 죽은 자의 구원. 요한복음 11장 25절 아까도 읽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자, 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에요. 은혜 시대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계시록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해서 뒤에 바로의 100만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기적으로 열고 그게 이제 마른 땅같이 히브리 민족이 다 지나가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물이 합장되면서 거기 애국의 100만 군대가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들과 소고를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육의 구원입니다. 육의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 육의 구원 합하여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걸 찬송하는 시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믿고 죽은 자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57장 1, 2절에 보면 화와 재앙이 닥치기 전에 화액전에 취하여 가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리한 자들이 치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안 갈 자가 누구에게 다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 술을 많이 누리고 장수하고 이래 죽은 이래 초상집에 가면 그래도 뭐 좀 덜한데 어린아이가 죽었다 이러면 참 진짜 또 믿고 예수를 믿는데 이 어린 자녀가 죽었다 유래해주기가 참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내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애 왜 데리고 왔습니까?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해주는 거는 이사야 57장 1, 2절 말씀밖에 없어요.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지금 침상에서 편히 지금 쉬고 있어요. 낙원이라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잠입니다. 잠. 성도의 죽음이 천국에 가서 막 스키 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봤더니만 뭐 베드로가 스키 타고 있더라고 하는데 그거 처음 잘 봤어요. 베드로가 천국에 가서 스키를 왜 탑니까? 전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 하는데 자기의 침상에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부활을 할 때 이제 전체가 부활을 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이제 우리가 무궁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 자비한 자들이 죽고 치하여 가는데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 앞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하여. 근데 앞으로 이 구원은요, 지금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3대 화, 진노의 7대 접재앙, 이 화와 재앙, 화해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영혼과 육체를 여기에 남겨뒀다가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믿은 그 십자가의 믿음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환란 시대 받을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앞에 여기 7장에 구원의 목록에 했잖아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종된 자의 구원. 이 종된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여기에 14만 4천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의 구원받는 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전체 수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구원은 우리같이 영적 이스라엘로 실제 수다. 자, 어떤 것이 맞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의 구원받는 수다. 이게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인을 치는데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해 돋는 대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바라보는 때가 반모섬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반모섬에서 이 환상 가운데 눈이 열려 계시를 보는데 또 반모섬에서 불러 올렸죠. 하늘 보좌세계로 불러 올려가지고 마땅히 될 일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 4장 1절에 불러 올리는데 근데 봤을 때 해 돋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은 어디냐 하면 지중해 안에 에게해라는 그 연안 안에 섬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영종도만한 섬인데 그 섬은 돌섬이에요. 돌섬. 그러니까 로마 시대 로마 나라에 반하는 사상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제 사상법 이런 사람들을 그냥 유배하는 유배지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사상범이죠. 그 로마에 반하는 기독교 사상을 전한다고 유배당했어요. 그 낮에는 돌을 캐고 돌산에서 일을 하고 밤에 되면 이제 그 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반모섬에서 해 돋는 곳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 가면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세계 지도. 제가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세계 지도를 하나 크게 복사를 해달라. 그래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하니까지 될 거예요. 세계 지도를 복사해달라. 그리고 반모섬에 점을 찍어달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점을 찍어달라. 그래서 일직선으로 나올 거다. 꺼봐라. 그래서 보문서점 우리 기독교 서점에 맡겼는데 정말로 우리 반모섬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요. 위선이 34도선, 35도선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아멘. 반모섬이 일직입니다. 일직선입니다. 반모섬은 그 한산 가운데도 볼 때 해 돋는 데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반모섬에서 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4시 반, 5시 방향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남쪽이잖아요. 정남쪽은 아니지만 남쪽에서 해가 돋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한 1학년만 돼봐라. 근데 자꾸 유대인이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이다. 해 돋는 데서 인을 치자지. 이 나온사가 14만 4천이라는데 해가 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가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 자, 유태인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우리 이방이 처음 익은 열매. 유태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참감람 나무에 가지를 꺾어놨어요. 참감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지는 유태인들입니다. 원가지. 원가지를 지금 꺾어놓고 그 꺾인 원가지에 돌감람 나무인 우리 가지를 접붙여 놨어요. 농사 지으면 잘 알 거예요. 접붙인 데서 열매가 나는지 꺾인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지 지금 아직까지 예수도 안 받아들였는데 무슨 처음 익은 열매라요. 거기는 건물 구원을 해요. 왜냐 원가지니까. 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방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이 크게 되니까 그들이 시기가 났어요. 시기가 날 것도 하죠. 우리 원아들이 있는데 양자를 택했는데 양자가 부모한테 더 잘하고 부모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면 시기 나겠죠. 원아들은 불효하다가. 그래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이처럼 유태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유태인들하고 왜 법을 자꾸 들고 차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복 주신 나라인데 자꾸 저 유태인이 복을 주려고 들고 차냔 말이에요. 아무리 차도 이 복은 이쪽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는 전체 수다 또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또 희한하게 계산하더라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이스라엘의 수 1000이라는 것은 많은 수.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있느냐? 없어요. 12사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12사도가 왜 나옵니까? 1000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보세요.
유태인의 구원받는 예수 믿는 전체 구원의 수라 하면요, 우리가 오늘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행위가 나와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모두 행위예요. 자, 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럼 오늘 돌아가서 다 곰곰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나 이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수가 아니고 사명자의 수입니다. 사명의 수. 사명자는 믿음으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개 우리 지나갔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거는 행위가 따라야 이기지 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이겼지만 마지막 종말에는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행위가 들어가요. 네 행위를 안 하니, 불꽃 같은 눈으로 네 행위를 안 하니, 계속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4절 5절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는 전체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유태인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안 돼가지고 주님께서 꺾어버리고 우리 이방인 돌감나무를 접붙였어요. 구약의 끝 말라기 선지자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그래서 내 중에 시기케 해서 얼마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역사가 나가면 유태인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미 제사법이 폐지됐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제사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들은 아직까지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복이 뭐냐. 성전 저 이슬람 사원한테 뺏겼던 황금돈 그거 다시 차지해가지고 제사 회복을 하려고. 그리고 지금 황소도 복제해가 만들어 놓고 제사장 에봇도 만들어 놓고 성경 지명도 만들어 놓고 모든 그 구약의 제사를 완벽하게 복원하는데 성전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줍니까? 전쟁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니까 저 전쟁하는데 세계 민족이 좋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받죠. 맨날 전쟁만 한다고. 저 전쟁에서 뺏을 수도 없고 뺏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보냈습니다. 제사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저들은 아직까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제사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제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아들을 이미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14만 4천의 축에 끼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12지파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12아들 가운데 빠진 아들이 있고 들어간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수를 세하지 마라 했는데 수가 들어간 수도 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수를 세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 사러 가가지고 죽은 아들 만나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손자 둘이 낳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 보고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네 이후에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13지파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도 보면요. 회막을 중심에서 진을 치는데 회막은 누가 담당하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중앙에 담당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3, 4, 12지파가 분할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레위는 수를 세하지 마라 하는데 여기 레위 지파가 1만 2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히 야곱이 요셉한테 이는 내 아들이 된다 하고 12지파 이 해망을 중심해서 진을 칠 때도 서쪽에 담당하는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죠. 그러니까 육적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베냐민, 므낫세 전부 서쪽에 다 있어요. 해놓는 것을 누가 진치느냐? 유다지파. 유다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유다지파.
동방 해돋는 곳에 진칠자는 유다 지파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들어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단 지파가 빠졌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도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에요. 근데 단을 야곱이 마지막 임종시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단한테 기도한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사하고 예뱀하고 마귀하고 사단하고 사울 사명자인데 이 단은 길의 뱀이다 척경의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가 뱀이 14만 4천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못 가입해요. 그래서 단 지파가 없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단도 들어가야 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단 찾아오시면 제가 한 10억 드릴게요. 없어요. 또 레위 지파는 레위기서에 보면요, 수를 세하지 말아요. 이는 내 것이다. 근데 여기 수를 세하려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왜냐? 레위 지파가 왜 들어가느냐? 입맞은 종은 앞으로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이 제사장 지파니까 제사장이 되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가 들어가겠죠. 그럼 에브라임은 왜 빠졌느냐? 에브라임은 시기, 질투, 교만,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대장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늦장을 부리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도원 때나 또 입다 사사 때나 전쟁에 나와가지고 겨우 억지로 승리하고 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야 돼요. 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사건은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불렀어요. 불렀는데 자기들 안 왔어요. 왜 우리 부르지 않았나? 그리고 기도원 선지자, 기도원 사사는 성격이 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니 똥 굴다 이라고 그냥 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입다 선지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인자 만났는 거예요. 그 행세 못 버리고 또 할 때예요. 완전히 박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에브라임 같이 호세아에 보면 죄가 저장되고 죄악이 봉함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누가 알 것이냐? 이 죄라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죄를 짓고도 죄가 저장되었다, 봉함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파라 할지라도 14만 4천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간상 이 한 절 한 절 보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막 무턱대고 계시록 7장에 유태인의 구원의 수다, 전체의 구원의 수다, 이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주는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자, 종된 자의 구원, 그리고 백성될 자의 구원. 계시록 7장 9절에 14절에 이 백성될 자의 구원은 숫자로 세할 수가 없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 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죄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왔어요.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은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그래 중생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능히 셀 수 없다 하잖아. 능히 셀 수 없다. 구원받는 수가. 그런데 한쪽에는 거기다 전멸이다. 전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잘라내고 아끼지 않는데 적부심 가지겠냐? 원가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 이방까지도 지금 믿지 않는 완전히 이방까지도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계시록 세미나를 할 때는 오시는 분들, 회원들 무조건 성경을 읽어와야 돼요. 5번 7장 한다고 하면 7장을 다 외울 정도로 읽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강의가 하면 짝짝짝 알아듣지. 계시록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한다 하면 이거는 힘들거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8장입니다. 8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8장. 8장이 해석이 지금 다 다른데, 자, 8장이 뭐냐 하면 이게 나팔이 나옵니다. 8장에. 6장에서 인이 나오죠.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마지막 7째 인을 떼니까 7째 인 안속에 7 나팔이 이제 불게 됩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뭐냐?
이 지구 땅에 재앙이 어디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기에 대해서, 이 지구 땅에 왜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 재앙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서 그 말씀이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8장 내용을 요약하면요, 계시록 6장에서 둘째 해를 뗄 때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의 그 활동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시록 6장 할 때 붉은 말은 계시록 6장에 스가랴 6장에 예언된 것이 계시록 6장에 등장을 해서 계시록 8장에 가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의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한 붉은 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계시록 8장 7낫발을 불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은 또 그 3대 화가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불고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가 환란의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걸 우리가 줄여서 3대 화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 8장은 일곱 나팔과 함께 또 3대 화와 함께 말세에 일어나는 재난의 동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붉은 말이 계시록 8장에서 본격적으로 역사할 때 이 땅에 재난과 화가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곱 나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뭐냐? 계시록 8장 7절에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제가 8장은 다시 띄우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8장이 다 틀려요. 이거 지금 천재지변을 하는데 천재지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다른 시간은 몰라도 8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 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의 비밀,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인데요. 자, 이거 다 넘어가고,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6절에 가고, 이제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첫째부터 넷째 나팔 불게 되는데, 자, 첫째 나팔은 계시록 8장 7절에, 이걸 우리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의 나팔, 혁명기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잡았느냐? 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자, 그 결과가 땅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태웠다. 자, 그러면 앞에 1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뭐냐 하면, 자, 우박에 피가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박이 떨어졌는데 불이 났다. 이거는 우박이라는 것은 예보가 없습니다. 예보. 갑자기 내리는 것이 우박이. 일기예보도 우박을 좀처럼 예보를 못해요. 그냥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저기압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일기예보에도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중에 예보 없이 내리는 우박처럼, 자, 이 시작된 여기에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입니다. 혁명의 불. 시작된 여기에 피가 섞였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혁명, 피 흘리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뜻한 것인데, 자, 이 피 흘리는 파괴적인 인민 투쟁의 불길이 어디에 시작이 되었느냐? 러시아 땅에서.
과거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과거의 제정 러시아 구러시아에서 1917년 10월 혁명, 이걸 세계사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일어난 혁명. 이 혁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숙청하고 반동으로 몰아붙이고 피를 흘리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아는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줄여서 소련, 15개의 나라가 연방체가 되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기는 3색 깃발입니다. 소련의 국기는 지금 보이는 대로 칼과 낫과 망치가 엇갈려 있는 붉은빛. 낫은 뭐냐? 농민이 드는 거. 망치는 뭐냐? 노동자가 드는 거. 이 붉은 것은 뭐냐? 피를 흘리고,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세운 나라다. 이 공산주의 종주국. 최초의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어요. 사회주의 국가. 원래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방정교. 그런데 신학을 잘못 빼앗아가지고 스탈린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공산이다. 그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사도들 발 앞에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거라 하지 않고 이제 뭐 복음 전하고 유무상통,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갈라쓰고 이러니까 이 말 그대로 공산, 내 재산 없이. 근데 잘못 깨달은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한 것인데, 그래 시작된 것이 지금 사회주의 운동. 지구 땅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세워져서 1922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 계속한다 했는데 1991년 69년 만에 깃발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공산국 국가는 전부 붉은 깃발이에요. 우리 중국 5선기도 보면 전부 인민의 피를 흘렸어요. 베트콩 붉은 깃발, 전부 이거 인민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려, 혁명을 통하여 피를 흘려 세웠다. 그래서 이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이 피를 흘리는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이 갑자기 예고 없이 무심중에 내리는 우박처럼 이제 쏟아져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민족도 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일제강점 치하에 3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 두 패로 나뉘어 사상이 달라가지고 소련 신탁 찬성하고 한쪽은 반탁, 미군정의 통치를 원하고, 이렇게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혼란 자체.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남북이 분단이 되었잖아요. 이 사상이 다르면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 그 야인 시대에 보면 그 김도한의 친구 정진영입니까? 정진영. 제가 성을 자꾸 고쳐가지고 정진영이 보면 진짜 다리거리 밑에서 이거는 뭐 가족보다 더 정말로 친하게 했는데 사상이 딱 다르니까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고, 이 무서운 거예요, 사상. 자, 이 결과가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난 결과가 이제 2번, 3번, 4번인데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였다. 자, 볼셰비키 혁명 운동으로 지구 땅 3분의 1의 나라가 불탔다, 공산화되었다. 이거는 세계사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3분의 1이 공산화되었다. 자,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였다. 자, 수목의 3분은 뭐냐? 볼셰비키 혁명 운동으로 공산화된 나라 안에는 수목과 같은, 수목은요, 우리 산에는 가면 산소가 있죠. 암 환자들이, 죽을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그 산소가 나오니까, 산소 탱크니까 생명을 다시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 수목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목 같은 참 교회를 공산화된 사회 안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그 3분의 1이 공산화된 안에 진짜 교회 못 찾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공수교회, 칠골교회. 그 다 가짜교회예요. 정치적인 선전용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다 피해를 입어서 진짜 교회는 어디 있느냐? 지하에 다 있어요. 지하교회로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푸른 풀이 타서 사이었다. 푸른 뭡니까? 양의 꼴입니다. 양의 꼴. 하나님의 말씀.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된 사회 안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왕이 무기를 준비하신 무겁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세우시며 황충이 땅에 불을 가하온지라 내가 거기에 주 여호와여 천군데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하였을까 하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왕이 풀을 베는, 왕은 누구냐 하면 만왕의 왕 예수님이죠. 왕이 풀을 베었다. 그리고 풀을 베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쯤 되어서 이제 황충을 짓는다. 황충이 계시록에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동시에 그 연기를 타고 나오는 것이 황충세력입니다. 그 황충의 환란이 첫째 화라고 합니다. 이 황충이가 누구냐? 사전을 찾아보면 황충이, 메뚜기, 팥종이, 넛, 처음 권총을 이야기하는데 권총이 아니고요. 황충이는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공산주의, 악독한 세력이 황충입니다. 이게 첫째화로 5개월 동안 역사하는데 자, 여기 황충이가 이때가 등장합니다. 다시 새풀이 운동지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어서 황충이 또 풀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야곱이 돼야 돼요. 에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는 야곱도 있고 에서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날까지 길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그거는 믿음으로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에서의 길을 버리고 야곱의 길을 쫓아가요. 야곱은 뭐냐? 우리가 육적 야곱을 볼 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 그 야곱 속여서 뭐 축복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합법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능갔어요. 형이 다 알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라고.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육적으로 그 에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오히려 야곱이요. 축복 받자마자 이제 죽을까 싶어가지고 외갓집으로 내뺐잖아요.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또 형한테 죽을까 싶어가지고 부인을 앞세우고 자녀를 앞세우고 재물을 앞세우고 지는 최고에 서가지고 근데 형을 만났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천국 형인 겁니다 하니까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았으면 받을 거 아닙니까? 나는 너보다 더 많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참 이 분파가 많아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바로가 나이를 묻잖아요. 이 연세 얼마냐? 연세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130입니다 하면 되는데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야곱의 길이 이 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애서로 살면 쉬워요. 근데 구원은 받아놓았고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거는 잘못하면 에서의 길, 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미약해. 여기도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선지서에 보면요 야곱을 어떻게 표현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로 표현했어요. 지렁이 얼마나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모스 7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요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려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야 돼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남 집 밟고 내가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앞으로 야곱의 도를 배우려고 만방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일이 되면 야곱의 전으로 많은 민족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하느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 야곱의 하나님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할 것입니다. 그 야곱의 길은 뭐냐면 앞으로 그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으로 갈 거냐 에서로 갈 거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좋으면 에서로 가야 돼요. 에서도 그 장자권을 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은 자예요. 십자가에도. 그런데 이제 구원은 받았고 잘못길을 택하면 이제 에서로 가면 이 땅에는 살기 좋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에서는 받을 게 없습니다. 야곱만이 모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설명을 하면요. 왕이 풀을 낸 후 이걸 그냥 우리가 첫 번째 풀이라고 합니다. 이걸 첫 번째 풀을 은혜의 시대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에서 다시 새순이 돋는데 두 번째 풀이 움돋기 시작. 다시 움돋는데 이걸 우리가 새순, 새풀, 두 번째 풀이라는 이거는 마지막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환란 시대에 되어질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공개될 때 황충이가 일어납니다. 황충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을 회하려고 할 때 은혜의 시대에는 풀을 베었다는 것이 1917년 10월 혁명으로 그 제정 러시아 그 땅에 그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모두 공산화 시켰잖아요. 3분의 1을. 그 풀을 베었는 거예요. 그 풀이 불탔다 했잖아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푸른 풀이 타서 쌓이더라. 불탔다는 건 피해를 입었는데 은혜의 시대의 풀은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제 환란 시대 새 풀, 새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황충이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그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아까 스가랴 6장 그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여호와 앞에 있다가 모셔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요. 그냥 세상 나라 뭐 200국의 나라 왕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이 뭐 트럼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계사가 움직이고 세계사는 구속 역사가 성취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자, 풀을 베었다. 이 말은 피해를 입도록 허락을 했다는데 아모스 7장의 예언이 아까 계시록 8장 7절에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풀은 야곱이 미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뜻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했는데 다시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 피해 없는 것이 황충이가 풀을 먹을 때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인을 맞으면 황충이가 첫째 화로 황충이가 나와도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맞느냐 이건 이제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푸른 것 양의 꼬리 말씀입니다. 수목은 하나님의 교회 생명이 나오는 저 육적으로도 죽을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나무가 많은 산에 들어가면 그게 산소가 있고 생명을 다시 건진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왔을 때 수목 같은 생명을 전해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도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나무를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여기에 적용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육적으로 죽을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요새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암이 걸려서 6개월 사형 선고받았는데 2년이 있어도 괜찮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병아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암이 싫어하는 것이 산소입니다. 산소. 좋은 공기. 그래서 우리 이번 1박 2일 이 세미나 하는 거 육적으로도 좋은 산소를 지금 여기 마시고 전국의 최고 산소 뭐 지금 공기 좋은 데가 여기 청송이거든요. 저는 시내에 완전히 중앙통에 거기에 있어서
차 매연 내도록 맞는데 여기 자주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산소를 마시고 육적으로도 산소를 마셔야 나무에서 산소가 나오거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피곤할 때 산에 가서 육적인 힘도 받고 영적으로 죽을 사람이 교회에 오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 3분의 1이 불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볼세비키 혁명을 통하여 3분의 1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라. 계시록 9장 4절에 앞으로 땅에 뿔 푸른 것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라. 그럼 입맞은 사람은 해치 말아라. 그 입맞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침받은 종이 말세 사명자들입니다. 14만 4천. 자, 황충을 지으셨다. 황충이 누구냐? 적기독세. 적기독. 그리스도의 적. 이거는 정치적인 세력에서 나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자, 그래서 첫째 나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을 태웠다. 수목의 3분의 1을 태웠다.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었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피 흘리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1917년 10월 혁명, 제장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공산주의 안에는 이 3분의 1을 이 공산화시키고 그 공산주의 안에는 수목과 같은 하나님의 참교회를 찾아볼 수 없고 푸른 풀과 같은 하나님의 참말씀도 들어볼 수 없는 종교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종교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 유물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물 사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열지를 않겠습니다. 별표 열면 또 안에 한참 나와가지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